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 라디오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올해 70세가 되신 이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밥 먹듯이 하셨다고 합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줄줄이 낳은 자식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늘 모자랐던 살림, 그리고 남편의 오랜 병원까지. 참으로 버거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과연 내일은 해가 뜰까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막막했다고 고백하십니다. 특히 권사님의 삶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할 때마다, 남들처럼 예쁜 옷 한 벌 사입히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셨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다른 집들은 웃음꽃이 피는데 권사님 댁에는 한숨 소리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홀로 잠겨있는 듯한 고독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느껴지던 순간들이었죠. 주변의 모든 것이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일수록 권사님의 마음은 더욱 초라하고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조차 권사님에게는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가난이라는 굴레는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함을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메마르게 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권사님의 젊은 날들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의문이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권사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도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병환이 길어지면서 권사님도 몸 여기저기가 성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병간호까지 하다 보니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허리와 무릎은 쑤시고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어 참고 또 참는 것이 일상이었죠. 병원비 걱정에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향해야만 했던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져 마음 편히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우울감도 찾아왔습니다. 삶의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신음해야 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마치 전날 밤 무거운 짐을 진 채 밤샘 행군이라도 한 사람처럼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고 합니다. 진통제 한 알조차 사먹기 아까워 참고 또 참아야 했던 지난날의 아픔은 권사님의 몸 곳곳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날의 고생이 고스란히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60대 이상 고령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건강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사님처럼 젊은 날의 고생으로 인해 노년기에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치매 예방이나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우울증, 예방 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사님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홀로 고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권사님은 결코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셨다고 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되뇌며 도움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사님의 삶을 지탱해준 가장 큰 힘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짧은 기도가 권사님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구원을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식들이 다 성장하여 품을 떠나고 남편마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권사님은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몸서리치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과 고생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기에 버텨낼 힘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홀로 남겨진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과 소외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의 단란한 모습이나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해하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권사님은 더욱 쓸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스마트폰으로 예배 영상도 보고 교회 소식도 나누며 활발하게 소통하는데 자신은 그저 뒤처지는 것 같아 위축되기도 했다고요. 교회 내에서도 세대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고령자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지 권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고령화 현상 속에서 많은 60대 이상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일까? 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만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과연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일까? 라는 질문이 권사님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종종 고령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교회 활동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예배 방식이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어려움도 이런 소외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놓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마다 권사님은 작은 성경책을 펼치셨습니다. 수십 년간 권사님의 손때가 묻어닳고 다른 성경책, 그 속에는 권사님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권사님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구절은 바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절이 자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늘 결핍 속에 사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삶의 모든 순간이 부족함의 연속이었던 권사님에게 이 말씀은 오히려 커다란 괴리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기댈 것도, 심지어는 마음의 평화조차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의문과 저항감이 일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도 함께 피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교회 구석에 앉아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저의 목자시라면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권사님의 마음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울 것이다. 너의 가난도, 너의 아픔도, 너의 외로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이 음성은 권사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던 자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듯 권사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비로소 시편 23편 1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충만함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권사님의 영혼을 깊이 울렸고 지난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권사님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모든 의심과 불평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뜨거운 감사와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깊은 체험이었다고 권사님은 회고하셨습니다. 마치 사막을 헤매다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권사님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권사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단 한순간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구나.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권사님의 신앙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권사님에게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권사님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진행하는 실버 세대를 위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다시금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도 홀로 앉아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예배 후에도 남아 교제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고독감과 역할 상실감은 많은 고령 성도님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은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권사님은 이러한 모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친목을 넘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권사님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제 권사님에게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치유받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고령 성도들의 영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사님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에 참여하여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식단 관리와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몸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아픈 몸을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했는데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귀하게 여기는 일임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 교육을 통해 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자식들에게 영상 통화를 거는 법을 배우며 디지털 세상과도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교회의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익혀나갔고 이제는 꽤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권사님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은 권사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과 관리,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사님의 경험은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건강한 몸과 정신은 활기찬 신앙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믿음의 깊이였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자신의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알게 되었구나. 권사님은 이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고생의 세월이 아니라 은혜의 세월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아픔 속에서도 위로해주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권사님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감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만난 것 같은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권사님의 지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외로움이라는 시련 속에서 권사님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고난의 멍에가 권사님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숙은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연연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았습니다. 내 영혼이 고난을 통해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권사님은 자주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권사님에게 고난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은 권사님을 더욱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권사님에게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평화와 온유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였습니다. 오늘날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성도님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하늘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젊은 성도들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함께 기도해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권사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권사님의 진솔한 간증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권사님을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권사님 덕분에 저도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자신의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그 고난의 흔적들이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성도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거쳐 빛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권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안겨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시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값진 영적인 평화와 기쁨의 미소입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의 성도님들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깊은 신앙을 가진 귀한 영적 자원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귀한 유산이며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권사님과 같은 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권사님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작은 위로나마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교회 안에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안에서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은혜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